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미리 선포하시고, 이 선포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하신 이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흠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비된 모든 것들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열어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중에 1장 중에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롱을 떨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또 비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성탄의 날 저는 이 시간에 읽어진 말씀으로 이 힘, 권세, 파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힘을 기르기를 전쟁을 합니다. 육체의 힘, 마음의 힘, 돈의 힘, 권세의 힘, 힘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은 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잘 쓰는 자가 정복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복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지금도 우리가 이 힘이 있는 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육체의 힘도요, 남달리 좀 있으면요, 정말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더만요. 참, 힘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 힘보다 더 큰 힘은 돈의 힘이더만요. 그렇게 가진 힘을 뭘 위해서 쓰느냐? 돈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돈의 힘을 키우려고, 금력을 키우려고. 그런데 스티브 잡슨이 그랬죠. 돈의 힘이 죽음 앞에는 아무 영향력을 못 주더라. 죽음 앞에는 아무 영향력을 못 주더라. 또 얼마나 이 권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력 좀 가진 사람들. 옛날에도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자가 있으면 그 힘 있는 자에게 함께 접속이 된 사람들은 그 힘을 같이 누리더라고요. 맞죠?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권세를 가지고 누려요. 그렇죠? 돈의 힘을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의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자녀들도 어느 정도 누려요. 맞죠? 오늘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왜 이런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힘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무슨 힘을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되는 이 파워를 가진다면, 이 권세를 가진다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그 권세와 힘이 안 나타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성경으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 말을 받았음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든지 둘 중에 문제겠죠. 그럼 앞에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될까요? 기록된 성경, 그분이 말한 대로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지구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지요. 다 사기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진 권세를 있습니까? 좀 나타납니까? 있습니까? 할 때는 아멘이 되는데 좀 나타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나타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파워풀할 것인가. 저도 이걸 많이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확실하게 말할 때 누구에게 이걸 주느냐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접이 뭐냐? 가장 영접에 쉬운 말은 접속입니다. 접속입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를 저기 전기에 딱 접속을 시키면 그 힘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모달을 돌리지 않습니까? 접속이 영접입니다. 사람 접속은 뭐가 접속이냐?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게 접속이에요. 맞아요? 접속하면 이게 영접이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고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이 접속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접속하면 예수님의 그 파워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영접하는 자에게 주고 그 뒤에는 뭐라고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접속된 후에 믿음으로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몰라서 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들 우리 알잖아요. 그분 앞에 병자 나 그러면 나아버렸어요. 아무 치료 행위를 안 해도 그냥 말로 나 그러면 나았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맞아요. 또 그분이 그 몰아치는 그 풍랑 앞에 잠잠해. 그러면 풍랑이 그냥 조용히 잠잠해졌어요. 맞죠? 그랬습니다. 자, 또 우리 성경 보면 저 무덤에 갇혀가지고 4일 동안이나 무덤에 갇혀있던 죽어 4일 동안이나 지났던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문 제끼고 야 나와.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은 역사를 만듭니다. 맞아요? 아니,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막 엄청 움직이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말에 파워가 있다고요. 말을 하면 곧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가면. 권세는 정말 좋은 거지요. 근데 권세는 사용해야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거고 믿는 자에게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분과 접속이 됐습니까? 그분이 내 구주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면 그분과 접속이 됐다면 이제 그 능력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입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주장하고 나가라. 아멘 아닙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 이것이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다. 육정으로 나는 거 아니다. 연습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다.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이 성탄의 날에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좀 더 이 접속이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권세가 왜 안 나타나냐 이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병이 들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땅 몸에 병이 들면 아무리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도 병이 들면 힘을 못 써요. 맞죠? 우리 성경에 병은 뭡니까? 죄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대통령이 죄와 접속을 하는 순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교도소 가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죄와 접속이 되면 그 힘을 못 써요. 판사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형언도를 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다 해도 그놈이 죄와 접속돼 있다. 그럼 지가 죽어야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접속돼 있으면 이거는 힘을 못 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처럼? 삼손처럼. 힘의 대명사가 삼손 아닙니까? 힘센 사람 그러면 야, 저 삼손 나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도 죄와 접속되는 순간 두 눈이 빠지고 비극적으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극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죄와 접속되어 있으면 힘이 안 나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끊을 것 끊어버리면 붙잡을 것 다시 붙잡아버리면 힘이 회복됩니다.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 비극적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끊을 것을 끊어내고 다시 회복하니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역사를 마지막에 이루잖아요. 맞죠? 바로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권세를 두 개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는 베옷 입는 권세와 요한계시록에 베옷 입는 권세예요. 그게 회개하는 권세입니다. 성경에 베옷을 입었다 이럴 때는 대부분 회개할 때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베옷 입는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입니다.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베옷 입고 선포하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제 힘이 빠지냐? 하나는 이 병이 들면 힘이 빠지고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은 믿음이 없을 때 빠져요. 믿음이 없으면 이미 힘이 안 나와. 이 힘은 믿음으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힘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손을 내밀으니 그 손에서부터 힘이 쫙 시작되어 가지고 홍해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믿음이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 된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될 것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하면 아멘, 이렇게 시키면 아멘, 저렇게 시키면 아멘, 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기뻐해 그러면 아멘, 기뻐할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과 접속시켜서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역이 심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뺏어다가 그냥 날강물에 다 집어 던져서 다 죽이는 끔찍한 시대. 남자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시대. 이런 시대에, 그렇게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모세를 앞세우고 들어가시죠. 직접 안 들어가시고 모세를 앞세우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모세가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선포는 모세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그분이 한다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그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 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깨졌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그 거대한 사람들, 장대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저 난공불락 같은 저런 성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를 해?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뭐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것들을 이겨? 우리는 저들을 못 이겨. 딱 불신앙의 벽이 딱 쳐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죄로 병들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러면 힘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주여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고 나가서 선포해야 되겠죠. 병들었으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이 권세는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왜? 이 죄를 이기는 권세는 뭔 권세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깨고 영생 얻는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사형수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되어 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찬양하며 나가서 그 사형장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이 간증을 끊임없이 우리 박장로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관정입니까?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죄를 이기고 그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그 그림이 얼마나 분명한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권세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얽매일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는 매일 꼬꾸라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로서 부요한 게 만드는 사람. 내가 부자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습니다. 이 권세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권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랍니다.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요, 선포될 때 능력이요, 믿음으로 나가서 사용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묶여 살지 말고 환경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어서 그리스도와 접속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님 먼저 알게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또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취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말구유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